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 6번째 시간, 그날 밤에 역사하신 하나님 찾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수많은 선원들과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파선당한 이 배의 한 선원이 아무도 살지 않은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나무를 모아서 무인도에 조그마한 오두막을 건설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피난처요, 안식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는 거죠. 그래서 황급히 오두막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두막이 화염에 휩싸여서 헐헐 타고 있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집,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섬 가운데서 그 사람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던 그 오두막이 불에 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는 불타고 있는 자기 집 앞에 멍하니 주저앉아 있다가, 요즘 말로 하면 불멍을 하고 있다가 땅거미가 진 후에 임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량하게 나무 잎사귀들을 모아가지고 해변가에서 잠을 청했어요.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이제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안식처가 사라져버린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했는데 새벽녘에 갑자기 인기척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눈을 떠서 보니까 배 한 척이 해변가에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는 무인도에서 영원히 홀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배 한 척과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뛰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들이 이곳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섬을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불타는 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 섬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우연이지 않습니까? 번개에 맞아서 집이 불이 타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불행이고 좌절거리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무인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만. 정말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이런 기가 막힌 행운이 그 사람에게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인도에 남겨진 선원이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죠. 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수많은 우연 같은 일들이 진짜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저거 우연이야, 억쓰게 운이 좋구만, 저 사람 치질이 복도 많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내 인생에서 이런 우연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이 우연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충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오늘 말씀에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오늘 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으로
지어져 가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우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아멘. 여러분, 어느 날 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불현듯 왕의 역대일기가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시켜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도록 시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승정원 일기 같은 것이죠. 왕에게 있어지는 일거수일투족, 왕이 말한 그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다 기록한 일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보통 이 역대일기를 읽으라고 하면 이전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왕들, 그들의 모습이나 그들이 어떤 말을 했고 그들이 어떠한 정책을 펼쳤는가, 그 역사에 대해서 궁금해야 되는데 그 역사를 읽어내는 것이 보통의 왕들의 모습일 텐데 이게 웬걸요?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 그것도 최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라고 신하에게 왕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왕이 우연히 잠이 오지 않았던 어느 날 밤 우연히 자신의 역대 일기를 신하들로 읽으라고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는 말의 이 원어가 나다드라는 말이에요. 나다드. 이 말의 뜻은 도망하다, 피하다의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으로는 쫓아버리다, 몰아내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왕이 지금 역대일기를 읽기 위해서 잠을 쫓아버린 걸까요? 그날에 있었던 일이 너무 궁금해서 잠이 와도 참고 참으며 역대일기를 읽은 것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잠을 쫓아낸 겁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일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성경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초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여기서 그날 밤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날 밤에 도대체 어떤 역사들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그것을 좀 파헤치고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스더 4장과 5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듯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지위를 높이죠. 그래서 모든 대신들 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았죠?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이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사람에게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모르드게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지켜낸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만은 분노하게 되고 왕을 포섭해서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왕의 반지까지 받아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도륙하고 말살하려는 일을 실행하는 것이었죠. 그를 알게 된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웁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설득하죠. 에스더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더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아랠 것을 명령합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왕을 못 본 지 벌써 30일이나 되었다 라고 말하던 에스더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말씀이죠. 에스더 4장 15절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왕의 명령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다 죽게 되죠.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도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왕 앞에 나아가는데 그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어요. 왕이 금규를 그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금규는 왕의 지휘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웠다고 이야기해요.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서 막 하트가 뿅뿅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어요. 그러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내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터이니 그곳에 하만과 함께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왕에게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부탁이죠. 자신의 신복인 하만을 급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함께 잔치를 즐기죠. 그리고 잔치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왕이 에스더에게 또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랑스러운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죠. 에스더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가 다시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고 그곳에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말을 했습니까? 자신의 사명이 있잖아요. 자신의 민족을 살리고 하만의 음모를 모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에스더가 왕과 하만에게 잔치를 베푼 그날 한 가지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에스더 5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아멘. 지금 하만은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왕후가 베푼 잔치에 신하들 중에 지금 자신 혼자만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그렇게 집에 가려고 하는데 대궐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지긋지긋한 모르드게가 또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자신에게 인사는커녕 몸도 움직이지 않아요. 화가 났지만 매우 노하나. 기분이 좋아서 꾹꾹 참고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오늘 왕의 잔치에 초대되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또 오면서 모르드게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내가 기분이 나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의 아내와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의 잔치에 가면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듣던 중 너무나 참신한 아이디어예요. 왕의 시민도 받고 있고, 야, 왕비도 나를 초대했고 가서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든 이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스더 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부탁하여서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를 높이가 50규빗이나 되는 장대에 매달기로 작정을 하고 그 장대를 세운 그날 밤, 우리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높이시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왕의 잠을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왕의 역대 얘기를 읽게 하시고 모르드게가 자신을 위해 한 아주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게 하세요.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에스더 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왕이 잊고 있었던 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6장 2절 3절의 내용은 에스더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의 말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죠.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는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이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왕의 두 신하가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이를 모르드게가 듣게 되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역모를 꾸몄던 두 신하는 죽게 되죠. 이 사건을 왕 앞에서 역대일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까먹었어요. 그렇게 에스더 2장이 끝이 나고 3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멘. 공교롭게도 왕을 암살하려는 사건을 막았던 큰 공헌을 한 모르드게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왕 앞에서 그 일을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은 그 사건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지위를 높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일이 모르드게에게는 두고두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상은 아니어도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건 아닌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하는 것 아닌가? 너무하구만.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이익을 가지고 모르드게는 울분과 분노의 자리에 빠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고 억울해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이러면서 그렇게 뛰쳐나갔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섭리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불평과 원망이 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드게에게 철저하게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 인생에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상황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아시지요? 그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웅덩이에 빠지고 살해 위협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이상한 아줌마 만나서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정부 고급 관리들을 만났는데 그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 관리가 꿈을 해몽해준 요셉의 상황을 이제 내가 나가면 잊지 않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는 나갔어요.
세상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렇게 자신의 공로를 이야기해 주겠다는 그 신하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여러분, 요셉은 매일매일을 마음을 조이며 기다렸을 텐데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살펴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해한 사람에게는 초조함이나 울분이나 분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날마다 발견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여러분 보시려면 오늘 나의 삶을 마주하는 태도와 고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데 어떻게 내가 불평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임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원망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삶에 초조함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주는 생각들에 마음이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와 섭리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하심과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르드게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녹아져 있음을 발견하시고 깨달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몰아내시고 울분과 분노와 초조함들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와 역사의 현장에서 오늘도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유광침례교회 가족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하만을 집중해서 한번 보시지요. 여러분, 하만은 왕에 의해서 세상의 모든 권력과 명예를 다 잡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출세길 앞에서 죽을 때까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하만인데, 아무것도 아닌 그 사건 하나 가지고 울분을 토하고 분노하다가 망해버린 사람이 하만이라는 거지요. 에스더 3장 5절 말씀에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하만이 왕이 자기를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감격을 누리던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감격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바로 하만입니다. 5장 9절,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5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지금 모든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하만의 방금 조금 전의 상황이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더 5장 4절 말씀.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 왕후가 왕을 위해서 베푼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되어서 온 사람이 하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기쁨과 감격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그 기쁨과 감격을 쏟아내어 버린 사람, 그 사람이 하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아서 알게 되고, 그렇게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면서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 때문에 하만처럼 분노하고 모든 일이 만족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분들 중에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교회는 예배도 좋고 성도님들도 좋고 목사님 말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일 하나 때문에 안 되겠다고, 저는 저 일 하나 때문에 안 되겠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좋고 예배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좋으면 영적으로 정말 풍족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은혜로 생각하고 감내하고 인내하고 포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인내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와 마음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집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이 무엇일지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조금 더 높은 곳에 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에스더 4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대궐문 앞에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그 계략을 알고 모르드게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합니다. 왕이 암살당하는 일을 막고 왕의 목숨을 살리는 지대한 공헌을 했음에도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나지도 못하고 잊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묵묵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갑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기요 아시죠?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왕을 배신하려는 신하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왕한테 이야기해서 왕이 살았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왕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왕을 살렸다고, 내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아냈다고,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칭찬해달라고 떠들면서 다닐 텐데,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을 높아지는 일보다는 자기 민족의 장래, 자기 민족의 위기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고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의 초점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가 이런 높은 지위를 가졌는데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감히 누가 나를 무시해? 여기에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은 해결을 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속썩이고 원망하던 저를 끝까지 타이르고 인내하시고 다듬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셨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기분 나빠하고 옹졸하고 마음이 좁아 터져가지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야, 이 목사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거 없다. 네 이야기다, 네 이야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도 너무나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고백들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이십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오늘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 고백대로 감사하는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크신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감사하지만 결국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 하나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저 한 사람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하만처럼 그 작은 일 하나에 모든 것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우리의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있지 않냐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의 섭리, 모르드게가 매달릴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충분히 좌절하고 울분을 토해내고 분노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상황들 가운데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을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간섭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섭리를 경험하고 느끼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만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진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론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일들이 내게 엄습해오고 울분과 분노가 생겨날 상황들이 내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스더 6장에서 그날 밤에 역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장대가 세워진 그날 밤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는 역사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 속에 여러분이 서 계심을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